목적에 이끄는 삶 첫째 부분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목적에 이끄는 삶에서 1.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삶의 원동력이 몇 가지가 있다 했죠. 어떤 사람들은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과 그것으로 인한 고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한과 분노의 쓴 뿌리 가운데 그 쓴 뿌리가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 쓴 뿌리가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삶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목적에 이끄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이 우리 목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국가에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11절.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들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그 중요한 그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보면 찬양이 있고, 죄 용서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과 의지가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난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얘기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 입과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는 삶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찬양하라. 시편 133편 3절의 말씀.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연료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리고 예배의 영광료는 사람의 영이다. 예배의 불길은 성령이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일 때 당신은 예배한 것이다. 토니 에반스의 말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 직장, 교회, 관계, 여가, 사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디 곳에 있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여가 하고 있는 상황이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배 요소 1.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예배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하는 일이 당했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짓는데 온 가족이 다 동원되어서 오랫동안 방주를 지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거죠. 딕 웨렌 목사님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주님,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진심으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런 각오,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 33절의 말씀입니다. 수백 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 본 회포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곧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바알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마움으로 장식된 예배가 예배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렇죠? 우리가 해를 보고 촛불을 보고 감사할 때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때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살라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성실하게 우리들은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나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영화 불의 전차 중에서 에릭 디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는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목적은 달리라고, 달리기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그가 달리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육신, 우리 삶의 모든 것. 친구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자비를 베푸셨으니 여러분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시오. 그를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하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1장 12장 2절의 말씀, 다른 번역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뭐냐? 자신이 중심이 되고 그게 두려움, 혼돈, 교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돈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서 드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중심.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의식 가운데 죄의식이 중심이 되고 분노와 쓴뿌리가 중심이 되고 두려움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심이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온전히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들은 죄와 허물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낮아지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봅시다. 예배의 특성,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신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성 가운데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령이란 성령이 아니라 우리 영을 말하는 것으로, 곧 내적 인격으로 마음과 영혼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우리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봅니다. 우리 영을 봅니다. 우리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특성 가운데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되며,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격적 진리의 기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진정, 진리의 기초에서, 진리의 기초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진리의 기초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삶도 진리의 기초에서 삶을 드려야 되고, 예배도 진리의 기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특성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실제적일 때 기뻐하십니다. 실제적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은 내 중심적이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하나님은 나에게 없고, 이런 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참된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총괄적으로 응답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이다. 존 메가더 분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마음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눈, 혀, 귀, 그리고 우리 모든 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혀가 말하는 것 조심해, 네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손과 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어 우리 자신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5점이 만점이라고 본다 할 때, 5점이 가장 잘하고 있음이라고 본다 할 때 우리들은 1, 2, 3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3은 중간 정도, 4는 좀 잘하고 있음, 5는 너무 잘하고 있음,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목적,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예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예배의 특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목적이 이끄는 삶 첫째 부분, 우리들은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